안녕하십니까.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한번 음미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자. 예. 로마서 6장의 핵심되는 단어가 세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알메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가 여김, 세 번째가 드리는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 여긴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1절에 뭘 여기라고 그랬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런데 이 표현 보면 그 문자를 이렇게 잘 보시면 시제를 보시면 죽은 자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현재입니다. 계속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멸한다고 하는 표현에서는 이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문장에서 본문에서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거냐고 하면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뭐라고 했나요? 단번에 죽었다. 단번에. 단번이란 말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다서를 한번 볼까요?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1, 2, 3, 4 다음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든지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로마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단번에.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옛적에 한 번도 또 전에 한 번도 보여진 것이 없었는데 나타난 것이 없었는데 한 번에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서 그게 단번이라는 뜻인데 한 번에 이루어진 사실이 최종적인 것일 때 주어진 것을 수정하거나 또 재조정되는 아니면 뭔가 추가하는 것이 없이 끝맺는 그것을 단번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한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단번이라는 말은 한 번 이루어진 사실이 영원히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걸 그 누구도 재론할 수 없다. 그것에 뭔가를 더 첨부하거나 덧붙이거나 수정을 가할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을 단번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걸 반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걸 재론할 수도 없고요. 변개시킬 수도 없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확정적인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셨는데 그걸 뭘 통해서 보여주셨나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이 단번에 끝난 일이다. 더 이상 재론할 이유가 없다. 재론할 수가 없다. 어떤 추가하거나 변개하거나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단번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 두 번째 단어 역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혼동되어지던 그 문제가 여기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고 하면 우리는 종종 로마서 6장 6절에서 보면 못 박힌 것,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형이죠. 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죽음도 여전히 과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단번에 끝난 일입니다. 그분이 단번에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때 함께 죽음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죽음을 당했다고요?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처리했기 때문에 함께 처리됐다. 연합 하나됨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영정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한 번에 영단번이라고 하는 말을 쓰이던 영원히 한 번으로 끝나는 일, 종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끝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연관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변개가 된다고 하면 변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죽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묻는다 하면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부정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아울러서 우리들이 이미 처리됐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단번에 끝난 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 나를 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제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 용서는 이미 단번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히 끝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표현할 때 뭐라고 계속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내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네 죄가 다 처리됐다.
그리고 그 처리된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의미를 정확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자신도 함께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단번에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문제가 이미 끝난 것처럼, 그렇죠? 영혼 속죄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인데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매일매일 삶에서 말한다, 내가 이미 처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해요. 그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게 과거에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유가 간단하죠. 나를 보니까 계속 살아있지 않나요? 그것을 6장에서 말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도 하기도 하고 자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본질 자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성향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본질 자체가 우리에게서 없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까딱 잘못하면 죄를 범하고 그것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방법은 어떤 방법을 준비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항상 그걸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하거나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귐 가운데 다시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처리된 우리들 자신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그게 꿈틀거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우리의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죄의 본질, 죄를 짓고자 하는, 죄를 짓는 그 성향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볼 것입니다만 쉬운 말로 한다고 하면 옛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성경은 사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런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속일 때 어떻게 속이냐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 네 안에 있는 모습을 봐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보라. 우리 자신을 보면 어때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그게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가요? 이미 처리됐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그것을 여기 표현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공부한 것처럼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6장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6장 이 본문에 와서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긴다고 하는 말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다시 표현한다면 동의어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1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했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을 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뭐라고요? 믿으라. 여긴다 하면 믿으라. 여기서는 여긴다는 말 대신에 믿는다는 말 대신에 여긴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하나 우리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해서 우리들 자신들이 그러니까 아담으로 물려받던 옛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미 처리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뭔가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처리했다고 하는 거야.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나?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죄의 용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했잖아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여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그러니까 죄의 속성, 죄의 본질,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성향 자체가 무익하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 함께 죽음에 내어줬다고 여겨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오해한다는 바도 어려운 게 뭐냐면 죽었다고 하면 기능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죽을 때 아무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 우리들 자신들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기능이 전혀 없어야 하는데 기능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건 있어. 그러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길 뭐냐면 그 기능이 이미 마비됐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야겠어요. 6절 다시 보시면 6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 했어요?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의역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다. 여기 멸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멸한다는 말 우리가 일종의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멸한다고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그럼 어떤 기능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 알잖아요. 죽은 자는 그 어떤 기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죽었으니까 옛사람 아담으로 물받은 죄의 본질이나 그런 것들 다 없어야 하는데 그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갈등이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활동을 안 하면 좋겠는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멸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마비시켜 놨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멸한다고 하는 단어. 여기. 무능하게 했다. 전쟁에서 말한다면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예요. 군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긴 하는데 싸울 수 있는 기능을 다 상실해버렸다. 죽은 건 아닙니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적이 아군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 무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승산이 있나요 없나요? 전쟁에 승산이 있나요? 전혀 승산이 없죠. 그 표현을 여기 말하기를 멸했다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멸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죽었다, 멸했다고 하는 말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 기능을 마비시켜 놨다. 무용화시켰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그 말씀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기능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존재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말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고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나요? 그럴 때 회개도 하고 자백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그 기회가 3번 주어진다. 첫째, 죄를 지을 때마다. 아니면 어떤 때? 해가 지잖아요. 아니면 또 한 번 마지막 기회 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떡과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죄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의 권능이라고도 하고 죄의 세력이라고도 하고 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의 본질이라고 있죠. 죄의 본질. 그 표현은 5장에서 우리 공부했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지은 그 근성, 그 뿌리. 나무로 말한다면 뿌리 자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뿌리 자체가 뽑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뿌리 자체가 뽑혀졌다면 죄를 짓지 않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용익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으나 완전 성화주의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의 본성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죄를 안 짓는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 완전 성화주의자. 우리는 성화를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지 매일매일 조금씩 점진적으로 죄를 이겨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죄를 완전히 근절시킨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죄의 본질이 있으니까. 로마서 5장에 말한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우리가 공부했지만 언제 없어진다고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언제라고요?
그분이 오실 때. 그게 우리에게 최대 소망이에요. 그건 복된 소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삶을 살면서도 여기 말씀에서 뭐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거라고 그래. 어떻게 하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아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게 지금 수순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는 여기는 문제입니다. 알미란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서 여긴다고 할 때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 죽음이 함께 연합돼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리고 여김이라는 단어가 다음에 사용되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겁니다. 여기 우리가 그 부분에 충분히 다루지 못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세례의 특징이 뭔가요? 우리가 침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지 않나요? 근데 침례의 의미는 생각보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노아서 6장에서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 쓰여진 단어가 뭔가요? 장사 의미가 있다. 장사 의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사람을 어떻게 했대? 이미 묻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묻어요? 죽지 않은 사람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방송에서 그런 걸 한 번쯤 들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든 아니면 너무나도 고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장례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죽었는데, 자기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묻으려고 하잖아.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살았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으면 묻나요? 절대 묻지 않잖아요. 죽은 자만 묻는 거예요. 장례는 그렇지 않아요? 장사. 근데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 뭘 지금 공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사람을 묻었다고 하는 겁니다. 침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장사.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으러 갈 때 제가 종종 그런 농담, 진담 그런 말을 한 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러 간다고요? 장례 지내러, 장사 지내러 간다고 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 옛사람을 지금 어디에?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물속에 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침례를 받았다고 할 때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표현한 대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면 단계는 뭔가요? 여기를 지어다 했을 때 현재형이라고요? 미래형이라고 과거형이라고요? 현재형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그걸 인정해요. 그러면 그 인정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걸 인정해야 한다고요? 이미 죽음에 대해. 죽음이라는 것은 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 처리됐다는 것을 알미라고 하는 단계, 1차적인 단계를 거친 다음에 여김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여긴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긴다는 단어는 쉬운 표현을 한다면 계산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랬습니다. 설명합니다. 매년 그 연말이 되면 제 아내에게 김경희 님이 선물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계부를 줍니다. 하루 동안 저는 잘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관심도 없어요. 오랜 세월 딱 결혼을 하고부터 제 아내는 뭐 그쪽에 전공을 했으니까 숫자를 좋아하니까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숫자인데 우리 집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숫자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쪽에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암산도 제대로 잘못하고 지금도 뭐 까막까막하고 하는데 그러면 주판 주면 뭐 잘 충기를 하겠죠. 가계부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계부 여러분들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쓰는 분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수입이 생기면 수입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여긴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100만 원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100만 원 수입을 지출난에 쓰는가요? 수입난에 쓰는가요? 수입난에 쓰는데 얼마나 왔습니까? 1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어. 얼마나 왔습니까? 100만 원을 쓰라는 거예요. 왜? 이미 수입이 100만 원이 왔으니까. 그런데 1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95만 원을 쓰면 제대로 썼나요? 안 썼나요? 105만 원을 쓰면 제대로 썼나요? 안 썼나요? 그건 오기지. 잘못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정직한 모습이 뭐냐? 산수입니다. 그럼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똑같아.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라고? 둘이야. 미국에서 다르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거야? 아니요, 똑같아.
그렇죠. 오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 표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바울사들 성령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믿어라 여기라고 했을 때 뭘 근거로 여기라는 겁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죽음 가운데 내어주었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죽은 자로 뭐라고요? 표기해라. 가계부 그게 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지금 여기 성화를 이루고 하는 일의 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의 세력, 죄의 권능을 이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 삶에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3등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알미라는 게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여기는 게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뭐야? 드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드림의 문제까지 가야겠죠. 그건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김이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단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표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수입이 10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모르는데 100만 원인가 90만 원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적을 수가 없지.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긴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함께 처리되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죠. 그것을 너도 그렇게 항상 기록해라. 인지하고 살아라. 처리됐다. 옛사람이 처리됐다. 이게 지금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실생활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처리됐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안 움직여야 하잖아요.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권능은 우리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죄를 짓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갈등. 그런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미 처리됐다 알고 그것을 여기는 것이 대단히 그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실상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를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죄의 권능을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 사도는 그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믿음의 간주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구절입니다.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사. 이 말씀을 오해하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한다고요? 범하지 않는다고요?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난다. 신생,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뭐예요? 일종의 이식된다고 하나요? 접붙인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전혀 죄를 짓지 않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명을 의존하고 그 생명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 우리들도 어떻게?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되었을 때, 이식되었을 때 그 생명은 절대 죄를 짓지 않죠. 그분이 세상에서 할 때 죄를 지은 일이 없잖아요.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면 여전히 우리도 어떻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지 않지.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드림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어느 쪽으로 우리를 자신을 줄 거냐, 맡길 거냐, 위탁할 거냐, 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거냐, 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거냐, 선택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우리가 그 드림의 문제에 대해서, 드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이론적인,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본질, 죄의 권능이 없어졌으면 좋을 텐데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우리를 죽여달라고,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근데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나를 바라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처리된 그것을 믿음을 갖고 지금 하는 겁니까? 믿음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지. 기도할 수가 없지. 뭐라고 기도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을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일 있나요? 않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속죄의 사실이 이루어졌으니까. 똑같아요. 우리들 자신들이 죄의 사람이 멸해졌다. 무용지물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기능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못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믿음 문제야. 여기는 문제야. 이거 표현하고. 믿지 않으니까, 여기지를 않으니까 그 기능이 살아있다니까, 움직인다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능이 우리 안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어. 예를 들어 시내가에 가면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를 때 그게 세게 흐르기도 하고 약하게 흐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만큼 세게 흐르냐하고 상관없이 물고기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박차오로 갑니다. 그 힘이 어떤 대다수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생물체에는 떠날가게 되어 있어요. 그 힘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물고기들은 어떤가요? 비닐을 갖고 있는 물고기들은 어떤가요? 그걸 박차오로 가요. 세차게 올라가요. 힘을 거스르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살에 힘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걸 박차고 오른가요? 그게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갖고 있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박차고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한 거야. 부활의 생명.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연급해 이야기하잖아요. 예, 죽음은 과거형이라고 하면 부활은 어떻게 해요?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계속 현재. 부활의 권능.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에서 말하는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싶다. 그 말은 능력. 죄의 권능, 죄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용지물이잖아요. 있으나 말아요.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게 그게 없으면 우리가 좋겠다 생각하는 거야. 있고 없고 상관없다니까.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고 하면 그걸 물리칠 수 있잖아요.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 물리적인 현상에서 볼 때 가장 무서운 힘이, 가장 큰 힘이 뭔가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긴 게 뭐예요? 그보다 더 한 계단 더 넘어선 게 뭐예요? 부활이야. 이게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여기 표현가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울러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죽음에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났다. 같이 살아났다. 그 말은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아담이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권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본질이 강하다 할지라도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부활의 권능을 힘을 입는다고 하면
죄의 세력을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없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할 게 뭔가? 이미 처리됐다는,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됐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 그걸 우리가 간주하는 것에서 개선하는, 항상 매 순간마다 개선하고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를 보거나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꾸 사단은 누구를 보라고요? 너 봐. 너 오늘 넘어졌잖아. 또 죄졌잖아.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의식을 어디로 가져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는다. 아, 이미 처리됐다. 그럼 언제 우리가 처리됐어요? 우리 예수님 언제 처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당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데 그 일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했는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했다.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보실까요? 포도나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나무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라고요? 깨끗했다. 이미 깨끗해졌다.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여기 대단히 조건적인 주관적인 거하고 객관적인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라고 해요? 지금 주관적인 건가요? 객관적인가요? 다시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가 깨끗해졌으나 내 안에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관이에요? 객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요? 주님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그래야만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 표현은 지금 로마서 6장에 표현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고 하면 그걸 신뢰한다고 하면 뭘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겠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겠다. 여긴다. 그 믿는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 가운데 많이 경험을 했으면 좀 쉽게 이 교리적인 게 우리가 다가올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역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혼란을 시켰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가 로마서 6장 시작할 때 이건 대단히 어려운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여기 구원은 뭐예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로마서 6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 로마서 6장에서 표현한다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와 있다. 그 표현만 다를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새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새 생명을 의존하게 된다면 옛 생명이 힘을 쓸 수 있다 없다?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 생명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고,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여기지 못하면, 계산하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패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 경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쉬운 표현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내 옛사람이 처리되었다는 것을 죽음 가운데 내어줬다. 장사 지난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걸 이미 공포했는데요. 세상을 향해서. 그렇죠? 그걸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의 내 시간 삶의 가운데서 그걸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면 되는데. 그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 단계 알미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올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알미라는 단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여길 수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드림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오는 것입니다. 여긴다고 하는 여기 표현 가운데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그럼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여긴다고 하는 문제가 로마서 6장에서는 믿음과 같은 걸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믿음이란 뭔가를 한번 도움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전할 말씀. 믿음은 1장 1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말씀이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 것, 하실고, 그러니까 이미 과거 하신 것, 또 현재 하실 것, 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미래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사실. 믿음의 근거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했을 때, 진리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데 사실이다. 사실에 근거한 거다. 그러니까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여기 실상이라는 말이 지금 그 표현이에요. 허상이 아니고 사실, 실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비 형제님은 그걸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번역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좀 쉽게 와닿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성에는 다비 형제님은 그걸 표현할 때 더 원어적인 의미를 더 가까이 찾아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바라는 것들을 구체화시킨 거다. 바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제 손에 잡는 것 같은 거다. 바라는 것.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라고 할 때 믿음과 같은 동의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처리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라,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히브리 11장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뭔가요? 그것이 현실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들 자체를 실체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은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의 실제의 뭐래? 사물이라는 거야. 환상이 아니고 실증하고 있다. 손에 잡힌 것 같은 것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뭔가를 기여하게 한다. 가져다 준다. 손에 잡히게 해준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표현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다음 말씀부터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할 때 그걸 정의를 내리고 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믿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그것도 좀 붙잡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이 있다고 하면 모세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합니다. 실질적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이야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걸 놓았어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거, 어떤 사람이 잡기를 원하는 걸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면 잡고 싶지 않은 것을 잡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하고 고난받는 거? 그걸 잡았어요. 그런데 그게 왜 잡았냐고 할 때, 이걸 왜 그 좋은 것을 버리고 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걸 잡았냐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정의를 말하냐? 바라는 것들을 말하냐? 실상이라 돼. 그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말한다고 하면, 모세는 이제까지 애굽에 자라면서 바로 공주의 아들 영원을 누렸는데, 어느 날 눈을 뜨고 다른 세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 다른 세계가 뭔가요? 그게 조상들이 물려진 그 영광, 하늘에 대한.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인가요? 가치 없는 것인가요? 가치 없는 거야. 바울 사도로 표현한 대로 빌립보 3장에 이해하더라. 배설물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놓은 거야. 이걸 잡고 있을 때 그 나름의 세상에서는 영광을 두고 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그건 배설물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잃어보지 않는 것을 잡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잡기 위해서 이걸 놓았는데 왜 그랬냐고 할 때 모세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랬어요. 그걸 바라봤는데 그 실제로 하나님 그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허상이에요?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라고 표현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뭔가요? 그걸 바라보게 된다면 그 믿음을 갖게 된다. 여긴다고 하면 알미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 여기게 된다면 실체가 우리에게 오는데 실상은 뭐예요? 승리하게 되는 힘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래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때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계속 죄를 짓는가요? 죄를 물 마시듯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전에 도대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 습관화 됐든 뭐가 됐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겼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겼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겼어요. 빌보아서 2장에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갈라디아서 표현한다면 성령을 좇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여기 로마서에 만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온다. 그걸 또 새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성령입니다고 해요. 또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문장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표현 방식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말을 또 다른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마음을 살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해? 너희는 가짜라고 표현하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가 아닌가를 바라보라고 확인해보라고 안 해.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물어보잖아요. 너희 안에 새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보라고 해. 그 표현 방식만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어들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다시 보십시오. 11절. 이제 이와 같이,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식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여기 죄라고 하는 뭐 우리가 범죄하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그 죄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죄의 권능, 죄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하면 철폐시켰잖아요.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멸했다. 앞에서 6장 6절에 했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제 그분은 죽음으로써 끝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일로 종지부를 찍었을 뿐만 긍정일이 우리에게 새로 부여됐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왔다. 그분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으니까. 그럼 우리 옛사람은 존재는 어디에 있나요? 침례를 통해서 이미 장사 지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육신이 살아서 활동할 때마다 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내가 침례받을 때 내 물려받은 옛사람은 이미 묻었다. 이미 묻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받았지 않나요? 이 침례의 의미를 우리가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사는 6장에서 침례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깊이 이야기해요. 장사 지내는 것에 이야기해요. 그리고 장사 지내고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지금 부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게 됐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의 모든 것을 이기고 더 이상 죄가 근접하지 못하라.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죄의 본질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칭의 문제나 성화 문제, 그 다음 영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뭔가요? 현재형이에요. 죄의 세력, 죄의 권능으로 더 어떻게 이길 거냐.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옛사람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죄의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됐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알미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거 사실이니까 근거로 해서 계속 인정해라, 표기해라, 여기해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우리 자신에게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전히 계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그걸 보게 하시면, 내가 죄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그리고 다시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용서해 주는 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처리된 것에서 감사하고 찬양해 본 일이 있나요? 지금 그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건 수없이 해요. 그런데 우리들 자신을 죄의 사람이 면해진 것에서 감사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 감사한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해봤나? 감사해봤나? 그 여기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만 계속 매였지 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여기고 믿게 된다면 그것에 정말 감사해야 하지 않나요? 믿음의 선진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받은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죄의 사람이 멸해진, 처리된 것을 알고 너무 감격스러워했어요. 그게 훨씬 더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조지 밀러 형제는 그걸 알고 나서 말 타고 가다가 내려서 땅에 대해서 키스하면서 조지 밀러가 죽었다고 이야기했다고. 그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에 있어서 경험입니다. 그럼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이 과거에만 묻혀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승리할 삶을 살았어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죄의 세력,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라고요? 첫째, 알미라는 겁니다. 알미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처리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걸 근거로, 그게 사실이니까 여기라, 믿어라, 간주해라. 항상 마음 가운데 계시해라. 그리고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 여기는 문제. 어느 쪽으로 우리 지체를 드릴 거냐? 의에게 아니면 죄에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이죠. 이게 로마 6장의 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요약해서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우리 한번 더듬어 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는 문제,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여기는 문제입니다. 여긴다고는 단어는 뭐와 동의어라고요? 믿음과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어떤 이야기라면 여러분들 그런 거야 이해가 쉽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죄사함 받은 문제일 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처리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그것도 있고 또 뭐냐면 그게 살아서 계속 꿈틀거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라고요? 그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중요하니까 이미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그걸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서 어떻게 했나요? 그걸 말살시킨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효화시켰다. 무장해제시켰다고 말했어요. 멸했다는 말이 없앴다. 죽였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능을 못하게 했다. 그런데 기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여기는 문제고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모두에서 6장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차례 지금 우리가 반복하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하는데 반복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 그게 무슨 말인가? 두 번째 메시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반복하는 가운데 그게 이런 표현이구나 하나 조금씩 여러분들이 좀 체득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각도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이걸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계속. 그래서 전에는 실제 예를 들었다든지 종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찢는 걸 통해서 같이 처리됐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실생활 가운데 접목시키는 일에서 적용시키는 일에서는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두드러진 가장 위대한 일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처리하는 문제. 이 두 번째 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경험하고, 그런 이제 경험해야겠죠.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감사하는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죠. 그 우리에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주제긴 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하나님, 이 사실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뭔가를 좀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줘요. 제 마음문을 여셔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잖아요. 제가 설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